11월 첫째 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9절로 53절 말씀, 제가 49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동차 번호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번호판입니다. 번호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글이 새겨져 있죠. 뷰티풀 브리티시 컬럼비아, 이렇게. 우리 컬럼비아는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호판에 저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저런 글귀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저랬으면 좋겠어요. 해피 동해시, 막 이렇게. 동해시에 있는 모든 자동차의 번호판에는 해피 동해시라고 이렇게, 해피 시티 오브 동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번호판이 있죠. 근데 저 번호판은 글귀가 좀 이상하죠. 주메 뭡니까? 수리앙. 주메 수리앙.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저 주메 수리앙의 의미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기억한다. 바꿔 말하면 잊지 말자. 이상하잖아요. 뭘 기억하지? 근데 저 퀘벡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저 말의 의미를 다 알아요. 무슨 의미냐면 저 퀘벡주에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았대요. 프랑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옛날에 영국군이 저 퀘벡주에 침략을 해서 저 프랑스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몰살을. 그래서 지금도 저 퀘벡주에는 프랑스인들이 많이 다수가 살고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에 주메 수리야. 잊지 말자, 기억하자. 그날을 기억하자. 이렇게 번호판에다가 글귀를 새겨서 그날의 역사를 잊지 말자. 우리가 그날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꼭 기억해야 될 거. 또 이미지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 선수, 야구 선수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동부, 서부, 남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구역으로 남겨가지고 막 아무튼 프로 야구팀이 엄청 많잖아요. 잘 몰라요, 저는. 그래, 아무튼 누가 우승을 했냐? 다저스가 우승을 했다. 다저스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우리 박찬호 선수 생각나잖아요. 그죠? 우리 박찬호 선수가 있었을 때 그날 제가 신대원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도 안 가고, 빠지고, 꼭 그 시간이 11시 30분에 한단 말이야. 채플 시간이 11시거든. 그래가지고 채플을요, 5번 빠질 때까지는 용서가 돼요. 그래서 빠지고, 야구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신학생이. 아무튼, 저 선수가 이름이 뭐냐면 프레디 프리먼입니다. 32살. 이번에 월드 시리즈, 그러니까 다저스하고 양키스하고 붙었거든요. 7번 게임을 하는데 4번 먼저 이기면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저스가 4번을 먼저 이겼어요. 1번 지고 4번. 그래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우승을. 저 선수가 프레디 프리먼인데 마지막 경기가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렸어요. 경기가 열렸는데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경기가 더우면 유니폼을 반팔을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선수 때문에 양키스는 반팔, 다저스는 긴팔. 근데 다저스 선수들이 그래, 우리는 긴팔 입어야지. 저 선수 때문에 우리는 긴팔 입자.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아무도 반대 안 하고 그래, 우리 긴팔 입고 날씨가 덥지만 반팔이 아니라 긴팔 입고 우리 하자. 그리고 긴팔을 다 입고 야구를 했어요. 저 선수에게는 아픈 추억이 있어요. 아픈 추억이. 엄마가 10살 때 흑색종 피부암으로 죽습니다. 흑색종 피부암으로. 엄마가 이제 마지막 날 유언을 남긴 거예요. 프레디 아들을 불러서 이마에 입을 맞추고 엄마가 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짧은 옷은 절대 안 돼. 마지막 유언이에요. 짧은 옷은 절대 안 돼. 언제나 긴팔을 입어라. 그리고 반바지도 안 돼. 긴 바지를 입어라. 그리고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그리고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프레디 프리먼이 엄마 피부하고 너무 흡사하게 닮았기 때문에. 엄마도 빨강머리, 아들도 빨강머리. 그러니까 엄마가 막 피부가 배곡같이 하얗거든요. 아들도 그래요. 배곡같이 안 생겼지만, 저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얼굴은 이제 햇빛이 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몸은 하얗다 그래요. 엄마처럼. 그래서 엄마가 이제 흑색종 피부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아들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매년 정기 검사를 받고 조심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다져서 모든 선수들이 그래, 당연히 긴팔 입어야지. 어떻습니까? 보기 좋죠. 저놈이 뭔데? 당연히 날씨가 더우면 짧은 팔 입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 모든 선수들이 그래, 우리 긴팔 입자. 프레디, 그래, 우리 프레디가 우리 팀원인데 프레디한테 맞춰야지.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 멋있어요. 그래서 우승한 거예요. 저 팀이.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게 뭡니까?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성도는 어때요? 나는 성도야. 주장하십시오.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성도인데. 그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 네, 성도답게. 그래서 그 성도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죠.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저는 심부름꾼이고 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그래서 이제 4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뭘 던지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오, 깜짝이야. 불을 던지러 오셨대. 불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밑에 영어로 기록해 놨는데 I am come to send fire. 내가 왔다. 뭐하러 왔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그러면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불이 뭐냐? 이 불이. 예수님이 던지는 불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불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뉴 테스트먼트다. 신약이다. 그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주시러 오셨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신약 그러는 거예요. 뉴 테스트먼트. 신약.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말씀을 주시러. 그 말씀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어때요? 영생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성도 여러분과 저가 어때요?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란 존재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자, 이제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생겼습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불로 비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을 던지셨고 말씀을 던지셨는데 그 불이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활 타야 되는데 불이 붙지 않았다는 말씀은 뭡니까? 꺼졌다. 불을 던지면 그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또 타고 또 타야 되는데 불이 어때요? 꺼졌다. 붙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렇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나의 답답함. 여기서 답답함은 디스트레스죠. 디스트레스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로워. 예수님의 괴로움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 말씀보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난 너무 고통스럽다. 난 너무 괴롭다. 답답하다는 말씀보다는 이 해석이 맞아요. 난 너무 고통스러워. 난 너무 괴로워. 난 지금 너무 다 아파 마음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예수님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불이 안 붙으니까.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왜 이제 불이 붙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왜 예수님은 왜 불이 붙어야 되는데 왜 불이 붙지 않는 그 상황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그 불이 붙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예수님은 반드시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이 붙지 않아. 그럼 왜 예수님은 불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 왜 불이 붙어야 되는가? 자, 5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분쟁이 뭐냐? 분쟁. 그냥 이렇게 분쟁이라는 것은 서로 말다툼하고 서로 의견이 충돌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분쟁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유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세상과 성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유. 그리고 그게 뭡니까? 사상. 그걸 사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유라 그러고. 쉽게 말하면 생각이에요. 뭘 생각하고 사냐?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똑같습니까? 아니요, 달라요. 다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다 달라요. 여기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나한테 생각을 맞추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어때요? 헌법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법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지금부터 저한테 생각을 맞춰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민주주의는 뭘 보장합니까? 그렇죠.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헌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네. 또 저런 말씀을 왜 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때는 얼마든지 내 사유를, 내 생각을, 내 생각의 범주를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쟁은 그런 분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분쟁이 뭐냐? 자, 분쟁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분쟁이 뭡니까? 헬라어로 디아메리아모스. 디아메리스모스. 이것은 뭐냐면요. 칼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 그 당시 칼로 싸우면 뭡니까? 전쟁이에요. 지금은 막 미사일로, 지금은 드론으로.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요. 무기가 너무 발달해가지고 요즘은 다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보잖아요. 무슨 무기가 등장합니까? 드론으로. 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드론으로 조절해가지고요. 그냥 폭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폭격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무인 비행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폭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막 쫓아가서 폭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뭘로 싸워요? 칼로 싸웠잖아요. 다 칼로 싸우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 분쟁이 뭐냐면, 디아메리스모스가 뭐냐면, 칼로 싸우는 거예요, 칼로. 칼로 싸우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 분쟁이 일어나게 만든 예수님께서는. 심한 말씀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근데 이 전쟁이 뭐냐? 이제 그걸 알아야죠. 이 전쟁은 이런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2절, 53절 보시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받으면, 내 불을 받으면, 그런 의미입니다. 내 불을 받으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집안이 막 풍지박살납니까?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면 집안이 막 풍지박살이 나. 저 말씀 그대로 하면은 집안이 지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런 일이 생기더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신 이유가
가정이 풍지박살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척하고 배척하고 서로 원수시간이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다른 가정이 아니라 내 가정이잖아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서 어때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전쟁입니까? 내 눈이 바뀌죠. 여러분,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납니까? 눈이 바뀌는 거죠. 눈이 바뀌어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봐도 달라요. 어떤 문제를 봐도 달라요. 어떤 사람을 봐도 달라요.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또 어때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불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받기 전에는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살았는데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 의미죠. 이 분쟁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은 너와 나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은 나와 타자가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모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왜 부모와 싸워요? 내가 바뀌면 되는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저 말씀은 어때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라고. 내가 바뀌는 건 내가 바뀌면 어떻게 싸워요? 안 싸우는 자가 되지. 내가 바뀌면 바뀌기 전에는 싸웠는데 이제 안 싸우는 자가 된다니까. 내가 바뀌면 이게 문제였는데 여기에 문제였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안 되죠. 내가 바뀌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바뀝니다. 내 눈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 손과 발이 다 바뀌어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디아메리스모스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야, 이것은.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소한 다툼이 아니에요.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고. 뭐 자세 나옵니까? 이렇게 싸우잖아. 이런 다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칼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어때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나에게 무익이냐, 나에게 돈이 되냐, 나에게 돈이 안 되냐, 이것을 하면은 내 노후가 편하냐, 아니면 편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은 이제 안 그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걱정하지 마.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잘 살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일 걱정하며 살아요. 내일. 그죠? 다 내일이요. 내일. 재산을 모아도 내일. 아이고, 노후에 잘 살아야지. 노후에 잘 살아가지고 뭐 할 거요? 힘도 없고 다 없는데. 좋은 양로원에 가실 거예요? 요양원에? 오늘 잘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야, 오늘 잘 살아야 돼. 오늘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성도는 어때요? 오늘 잘 사는 자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디아메리스모스. 전쟁이야. 전쟁이야. 전쟁에서 네가 이겨야 돼. 전쟁에서 패하면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전쟁에서 패하면요, 생명을 잃어요. 목숨을 잃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때요? 분쟁, 전쟁, 디아메리스모스. 이건 전쟁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전쟁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전쟁에서 어때요? 승리해야죠. 승리해야죠. 예.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어둠이었죠.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다 태웠어요. 어둠이 다 태워졌어. 그랬더니 뭡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빛의 빛. 성도는 빛의 자녀예요. 빛이 됐어요. 이제 달라.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생각이 달라. 보는 게 달라. 느끼는 게 달라. 아셨죠? 이게 성도죠. 이게 성도입니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된다니까. 지금도 분쟁한다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차, 내가 성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목사로 부른 자지. 벌떡벌떡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때는요, 힘들다. 그러다가요, 아니지. 정신이 바짝 들고 말이죠. 아직도 고백하건대 저는 분쟁 중입니다. 아직도. 성도 여러분들, 분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빛의 자녀를 체험하게 되죠. 그 체험들이 쌓이면 이제 어때요? 온전한 빛의 자녀로 사는 날이 옵니다. 저는 올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저분 김수미 씨입니다. 75살. 아침에 안 깨어나서 아들이 방에 들어가 봤더니 소천하셨습니다. 집사입니다. 집사 김수미 이렇게. 저도 이제 곧 전날이 오겠죠. 목사 황양보 저렇게 우리 자녀들이 위패를 들고 장례를 치르는 날이 올 거예요. 조만간에 올 거예요. 저분을 추억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런 거 주목해서 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셨어요. 다 그래, 다. 이 사람을 인터뷰해도 저 사람을 인터뷰해도 인터뷰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나에게 밥을 먹여줬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위로자. 진짜 힘들 때, 진짜 밥 한 숟가락 뜰 수 없을 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 힘으로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할 때가 있다니까.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없으면 좋은데 내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뜰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러서 밥을 먹여주는 거야. 밥만 먹여줬을 거예요. 그죠? 밥 한 그릇 그것만 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위로자가 된지, 위로자. 삶의 위로자. 빛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왜? 불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바꿔 말하면 말씀대로 살았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대로 사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도 여러분과 저도 믿음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말씀 안에서 은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어나야지. 문득 주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벌떡 일어나서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를 복되다 하소서. 오늘도 빛의 자녀처럼 11월 한 달도 빛의 자녀처럼 일생을 빛의 자녀처럼 믿음 지키며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창성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